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으로 시작됐어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요. 1장을 열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 올라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의 비전을 따라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면 우리 꼭 이거 물어보자고 결의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예수 혁명 정부, 당신의 나라 임함이 이때, 부활 이후인가요? 이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로마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대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명령이죠. 그런데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다락방 강론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었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구운 생선을 드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끝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어지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성령 강림 예언의 물줄기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은요, 성령 강림을 전제로 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후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기다려라 인 것으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1장 7절과 8절 지상명령이 사복음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리했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끝은 승천입니다. 높아지심은 승천, 즉 승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표였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그는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셨냐면, 나는 떠난다. 너희들이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셨었잖아요. 예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중에 찾아도 안 찾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없어질 때는 죽어서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없어져야 하는데
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계셨던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떠남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증명, 물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활 다음에는 승천인데 이 승천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떠남이잖아요. 나는 떠난다.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자, 이것이 그가 곧 그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데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승천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은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그 다음입니다. 그럼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때, 예수님 당신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마지막 논리적인 귀결인데 그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꼭 기억나야 돼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지요.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이 슉 하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락방에서 주셨던 마지막 유언 하나 붙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무엇이었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한 120명이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조직 강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2번이나 정확하게 콜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2번 다 고기 잡을 때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3번이나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상황이 보여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조직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형제인데 그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2지파, 12제자. 이 12이 기본 틀인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찾아낸 구약 성경의 근거가 구약의 시편 69편 25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것이 응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여서 타인에게 그 직분을 주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이 모습이 출발부터 든든하죠.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이라고 하는 조직을 강화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냐? 1장 21절에서 23절이 이 사도의 자격인데요.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몸소 본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사도예요.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11명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충원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더욱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이제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